자, 우리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환영 예배에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04장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504장 찬양입니다.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 깊여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 56장 오 주여 비오니 찬양하시고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56장 찬양입니다. 오 주여 비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의 활력을 주소서. 주의 앞에 성도들 다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다 같이 묵상으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찬미가는 418장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주의 뜻을 행기 원하니 도와주소서.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세상 쾌락 부귀명예는 정함이 없으니 보배 예수 얻기 위하여 어릴 마음 있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꿈결 같은 세상 영화를 모두 다 버려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시면 아니 됩니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안에서도 지금까지 교회와 학교를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교회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불안함과 걱정, 잡다한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째 찬미는 671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없어요.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고 또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림전 조사 심판의 성경적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잘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여 전에 제가 시리즈 1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조사심판의 역사,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심판의 의미. 세 번째, 조사심판의 이슈에 대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심판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분명한 시간표를 전 미국의 개신교회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지만 많은 개신교회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실망이 이르러 왔습니다. 그때 대실망 직후에 하이람 에드슨은 1844년에 붉은 글씨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둘째 칸, 하늘 성소의 둘째 칸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그 옥수수밭 사건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그 다음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크루지어라는 청년이 중요한 소책자를 발행하게 되는데 매일의 봉사, 즉 성소 봉사 중에 매일의 봉사와 대속제일 봉사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죄의 용서와 죄의 도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구별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성경의 진리들이 점진적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십자가에 너무나 지금 저희가 생각하면 기본적인 내용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어두운 빛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조사심판이라는 이러한 교리가 1844년에 비로소 첫째 단추가 깨어지고 둘째, 셋째 단추들이 하나씩 깨어지면서 지금 저희들에게까지 이 조사심판의 교리가 발전해 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조사심판 교리 때문에 명확한 빛을 보지 못하므로 이상구 박사와 같은 분들은 교단에서 떠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단에 깨어있는 학자들은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불철주야 이 조사심판의 문제를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쉽고 좀 더 평신도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지금 쏟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에 몇 권의 아주 좋은 책들이 한국교회에서도 번역되어서 출판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대실망 후 10년 정도가 흘렀을 때 러프버로우라고 하는 또 유명한 학자가
정결은 무엇을 하는 사업인가? 성소의 정결 사업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공포하는 것과 상응하는가? 다시 말해서 심판의 사업인가? 라고 말했다. 러프보로는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 정결과 계시록 14장 6절 이하의 심판하실 시간을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첫 번째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겠다라고 하는 것이 재림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어렴풋이 깨달아 왔습니다. 1844에 재림이 아니고 심판의 기별이 증거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새 천사의 기별과 연결시키기 시작한 이 시기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 시대에 다니엘 계시록을 다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성도들이 드디어 새 천사의 기별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사심판의 교리는 정말 현대 기별이고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는 기별이고 마지막 때에 열리기 시작하는 기별이고, 세상의 어느 누구도 역사적으로 어느 한 선지자도 깨닫지 못했고 어느 교단도 갖지 못한 정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별 중에 기별이 조사심판이며, 이 조사심판의 기별은 지금도 정리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받아야 될 빛이 많습니다. 제가 이슈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린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빛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도전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굉장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년 후에 드디어 다니엘 8장과 요한계시록 14장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55년에 리브엔 사밧, 이게 드디어 이제 안식일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이제 사밧, 안식일에 관한 것들이 이제 빛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라이아 스미스는 지상 성소의 정결 작업은 심판하는 작업이었다, 이제 명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정결은 심판이다, 분명하게 이제 책자로 발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1857년까지 안식일 준수 재림 신자들은 하늘 성소, 둘째 칸으로 나누어진 봉사, 죄의 도말, 심판의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부분 새롭게 밝혀진 기별들을 다 하나로 엮어서 이것이 하늘 성소 안에, 이 패키지 안에, 포장지 안에 한꺼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교리가 아니라 하늘 성소라는 이 패키지 안에 한꺼번에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할 때 조사심판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실망 이후에 점진적으로 약 한 15년 가까이 계속해서 성경 연구에 매진했던 이 소수의 무리들이 깨닫게 된 최종적인 결론은 조사심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심판 때문에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온 세상의 교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조사심판 때문에 사실 너무나 이질적이다, 결코 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 다른 것들은 조금씩 이해한다, 심지어는 안식일 기별까지라도 그들은 수용하려는 태도, 얼마든지 목회자들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시쳇말로 그들은 1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선구자들이 이 조사심판에 대해서 어렴풋이 깨닫는데 1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날 정도로 이처럼 복잡하고도 근본적인 문제, 종합적인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사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심판의 의미,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이제 다시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1844년을 이처럼 크게 오해했다면 과연 1844년과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그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성경절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절이 다니엘 7장 9절 이하에 있는 작은 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상당히 흑백 논리적으로 악은 작은 뿔, 악은 중세 가톨릭 교회, 선은 나무무리,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7장 9절 이하를 그들은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죠?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여기까지는 구약의 에스겔서에 나오고 신약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재림마을에도 이 설교를 계시록 4장과 5장을 제가 업로드 했습니다. 아마 많이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드디어 이제 성경절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심판을 베푸는 장면이 이미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자, 책들이 펴 놓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 모든 것을 주목하고 있는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자, 작은 뿔이 도전하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하늘을 회방하는 이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한다. 그러니까 작은 뿔은 좌정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도전하는,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주목하여 보는 사이, 아버지 보좌 앞에 작은 뿔의 도전적인 이런 모습, 이것이 이제 겹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넷째 짐승을 지금 주목하고 넷째 짐승 가운데 작은 뿔을 지금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넷째 짐승의 머리에 있는 작은 뿔이 하나님에게까지라도 도전하는 이러한 도전을 볼 때에 심판이 시작되면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굉장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작은 뿔의 도전이 언제 끝나느냐? 심판이 시작될 때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시작되면 작은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즉 악의 세력들이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844년이 재림이 아니라 악의 정체가 온 세상에 공개되면서 작은 뿔은 권세를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것이고 짐승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이제 정확하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자, 이제 한쪽 장면이 끝나고 또 다른 장면이 시작됐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자,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에게 나아가. 자,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역사적인 조우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심판이 시작될 때 인자 같으니 예수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자,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자, 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들의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첫째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이 이 지구의 소유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도전을 했지만, 심판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그 나라가 위임되고 주어지게 되고, 예수님은 그 나라를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하신 그 처소를 드디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나라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으로서 그 나라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될 때에 작은 뿔과 사탄에 의해서 도전받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심판과 함께 예수님에게 주어지게 되고,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인가 하는 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이 한 번 더 증거되게 되고, 나라와 민족과 모든 권세들 가운데서 이 나라에 속한 자들을 세 천사들이 모으는 장면이 동시적으로 하늘과 땅에서 입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내용이 이미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실망 이후에 약 한 15년에 걸쳐서 하나둘씩 성경에 흩어져 있던 진리들이 하늘 성소 진리 가운데 모이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사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계시록 19장 2절을 보시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제 심판이 끝날 때의 모습입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 음녀는 작은 뿔의 연속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조사심판은 1차적으로 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죄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온 세상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죄를 조사했을 때 그 죄의 원인이 음녀,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판가름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 죄의 결과는 죄의 원인을 제공한 사탄과 사탄의 지상 대리자인 음녀, 즉 작은 뿔에게 결과를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사심판의 의미입니다. 죄는 온 세상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까지라도 죄가 침입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죄를 조사한 결과 그 원인이 사탄에게 있다는 것이 판가름 나게 되면 결과 죄의 책임은 사탄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 조사심판의 2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심판은 첫째 죄를 조사합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를 물을 때는 원인을 제공한 사탄과 사탄의 지상 대리자에게 그 결과를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사심판의 최종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죄가 나타났을 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조사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하는 실과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뱀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시작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사해서 사탄의 지상 대리자인 뱀에게 책임을 묻는 것처럼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은 최종적인 심판의 장면에 자기 종들의 피, 종들의 죄의 결과는 음녀에게 묻는 것으로 이 땅의 모든 조사 심판이 끝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제 조사 심판에서 책들이 펴 놓였다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조사한다는 사실, 그다음 작은 불, 그다음에 넷째 짐승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의 죄를 조사한 후에는 작은 뿔을 심판하는 이러한 입체적인 모든 사실을 저희는 하나둘씩 이제 깨달아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의 의미는 두 가지 국면이 있다. 그래서 자꾸 이 박사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 박사님은 첫 번째 죄를 조사한다는 말에 대해서 도무지 수용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책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을 죄를 조사하는가? 하나님이 그 조사를 안 하시면 모르시는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용서되었다고 했는데 왜 또 조사를 하는가? 이 첫 번째 조사에 대해서 도무지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와 둘째 이런 이제 연속되는 이런 스테이지들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조사해야지만이 죄의 뿌리까지라도 다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인도에 가면 수백 수천의 신들이 있지요. 이건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들, 그리스 신화에도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신이 무슨 신인가 하면 파괴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으면은 쉐바라고 하는 파괴의 신이 창조의 신보다 브라흐만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창조의 신인 브라흐만이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파괴의 신인 쉐바 신이 왜 인기가 있을까? 그만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의 흔적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죄의 뿌리가 다 제거됐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조사해야지만이 완벽하게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들이 펴놓이고 천천만만의 천사들 앞에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원인 제공이 사탄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심판은
작은 뿔이 권세를 빼앗기고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이 맞춰지게 된다는 이 연속적인 일련의 역사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실망 이후에 살아남은 이 소수의 무리들이 정말 전심으로 성경을 살펴서 15년 만에 드디어 조금 빛을 보기 시작했고, 지금 저희가 100년 이상의 세월이 거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립되기 시작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사 심판의 이슈들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조사 심판의 이슈들 첫 번째 것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844년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이런 대실망이 있어야 되며 이 대실망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짧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시록 10장 9절로 11절입니다. 10장이 빠졌네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너무 기뻐서 이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뜨린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왜 기쁜가 하면요, 최근에 우리 학교에서 우리 총장님께서 좋은 컴퓨터를 선물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오늘 모든 자료를 이 컴퓨터로 다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시 다 세팅하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쫓겨가지고 제가 이걸 옮기면서 이렇게 미처 이거 다 옮기지를 못했지만 마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이 새 컴퓨터를 가지고 설교하는 첫 번째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까지는 사용하도록 총장님 주신 거죠? 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시록 10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의 배에는 쓰나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저희가 잘 알고 있지요. 이게 이제 우리 재림교회 대실망과 연결된 성경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곧바로 계시록 11장으로 넘어가면 증거하는 증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요한계시록은 세상 역사 마지막에 관한 책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주인공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 주인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는 그림을 하나 보여줍니다. 이 주인공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이러한 맥락 속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음성을 하나 들려주는데 과거의 구약의 성경절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볼 때 동영상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펼쳐지고 있는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가운데서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할 때는 갑자기 등장을 하면 요한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도 좀 혼란스러우신가요? 예. 그래서 장면은 슉슉 이렇게 바뀌는데 요한에게 새로운 등장인물, 세력이 등장을 했을 때 전혀 백그라운드가 없이 그냥 활동을 곧바로 시작한다면 요한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걸 글로 적어야 하는데 요한 자체가 아무 정보가 없이 이걸 기록하려면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력,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날 때마다 요한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요한이 이해할 만한 과거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과거의 언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언어로 이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걸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한은 구약 성경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두 증인은 과거에 어떠한 세력이 연속선상에서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세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붉은 용이 등장하면 붉은 영이 구약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그 세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하나의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두 증인이 등장할 때 두 증인의 역사적인 어떤 히스토리컬한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모세를 닮았고 엘리야를 닮았고 두 감람나무를 닮았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계시록 11장을 연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예언하는 것은 누가 하는가요? 증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하는 두 증인은 역사적으로 볼 때 모세와 비슷하고 엘리야와 비슷하고 두 감람나무로 상징된 수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비슷하고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서 등장하는 두 증인인데 마지막 때에는 그와 비슷한 증인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제 요한은 이 두 증인이 정확히 누군지 마지막 때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지만 오늘 저희가 다 살피지는 못하지만 두 증인은 첫째,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금식 기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260일 동안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을 하는가 하면 이 작은 뿔의 활동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늘의 성소를 공격하는 일이 1260년이 지나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60년 동안은 두 증인이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핍박이 1260년이 지나면 끝난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내하라는, 그리고 심판이 온다는 이러한 증거를 하는 것이 두 증인의 주된 임무입니다. 조금은 소극적이죠.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핍박 가운데서 베옷을 입고 이러한 핍박이 1260년이 지나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7절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자, 그러면 증언은 언제 마쳐졌나요? 1260년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연도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1798년 이후부터 1844년까지의 그 짧은 기간 동안, 한 40여 년 동안 굉장한 일이 종교개혁과 계몽주의와 르네상스와 프랑스 혁명에서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나는 서양 역사의 한 변곡점이 1798년부터 1844년에 그 어간에 다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러분, 별표를 하시려면 여기에 5개를 하시고요. 수능에서 별표 5개 이상은 없으니까 5개만 하시고요. 정말 이 성경절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1260일을 기다릴 때까지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 거죠. 1260일이 지나면 다 핍박이 끝나고
작은 뿔의 활동이 끝나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증거를 마칠 때쯤에는 두 증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1260년이 끝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기대했으나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입니다.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11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113쪽에 보시면 한스 K 라론델 박사님이 설명하였듯이 자, 랑쿠 스테파노비치는 라론델 목사님의 말을 인용합니다. 전통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책임을 진다는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대체되었다. 교회의 억압적 규율은 이신론, 상대주의, 허무주의, 민족주의, 무신론 철학으로 대체되었다. 자, 이때에 교회도 죽었다 이런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가 죽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 지금 이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1260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때 두 증인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개신교회 외에 어느 세력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뿔의 핍박 가운데서 작은 뿔의 활동이 1260년이 지나면 다 회복된다라는 것을 예언할 수 있는 무리는 소수의 개신교인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제7일 안식일 예수님 재림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의 대부분은 개신교회가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개신교인들은 가톨릭 교회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1260년의 끝을 기다려왔는데 1260년이 끝날 때에는 실제적으로 개신교회가 죽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라론델이나 존 폴리나 스테파노비치나 이런 목사님들이 설명하는 것은 개신교회 가운데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용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개신교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스콜라주의는 가톨릭 교회의 신학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너무나 많은 분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책들과 이 사람 저 사람이 기록한 책들이 혼란스럽게 존재했기 때문에 처음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당시에는 가톨릭 교회가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의 황제가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는 했는데 기독교회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베드로도 책을 썼고 요한도 책을 썼고 마태도 썼고 도마도 쓰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건 직접 썼는지 제자의 제자가 썼는지 아무나 썼는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책들이 너무나 많이 난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컨스탄틴 황제가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회의를 해서 이 복잡한 교회를 제발 하나로 통일을 좀 시켜주세요. 교회 지도자들이시여 제발 혼란스러운 교회를 만들지 말고 한 목소리를 내주세요. 양심적이죠.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교회 공회들은 나쁜 공회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4세기, 5세기에 시행되었던 교회 초창기 회의들입니다. 대단히 좋은 의도고 대단히 건전한 회의들이었습니다. 천주교회는 언제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나요? 한 6세기, 7세기 때부터 가톨릭 교회는 극도로 변질되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아주 심각한 가톨릭 교회는 10세기, 11세기가 되면 가톨릭은 완전히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5세기 전까지의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비교적 건전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6세기부터 가톨릭화되기 시작하면서 약 10세기, 11세기로 넘어오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어두움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로마 교회가 시도한 것은 너무나 많은 성경들이 난무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짜 성경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회의를 통하여 성경을 통일시키고, 이것도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 교리를 뽑아내서 이것을 교리만 믿고 또 성경을 토의하기 시작하면 복잡한 결과가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어서 복잡한 교리를 자꾸 만들어내지 말고 교회가 통일시켜 놓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 거기에는 조금 컨스탄틴의 이기적인 정치적인 야욕이 가미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경의 1차적인 의미에서부터 인간적인 사상을 가미시키기 시작한 이거를 스콜라주의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스콜라주의가 변질되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더 이상 교리만 믿고 성경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변질된 스콜라주의로 딱 안착이 되면서 스콜라주의는 안 좋은 의미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개신교회가 천주교의 잘못된 점들을 하나씩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하나 개혁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빛이 올 때 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것 이상은 안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그 생각은 천주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천주교회가 교리를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성경을 읽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읽어서 정답지를, 해답지를 교리로 드릴 테니까 더 이상 복잡하게 스스로 성경을 읽지 마시고 해답지, 기출문제만 보세요. 이렇게 딱 교회의 문을 닫았던 것처럼 개신교회가 똑같은 일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교회는 지금도 루터교입니다. 루터교회에서 조금 더 개혁한 것이 장로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루터교회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밝은 빛 가운데서 교리를 만들었지만 그 이상은 빛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영국에서는 감리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감리교회가 조금 더 빛을 받았습니다. 감리교회가 대륙의 교회들을 또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회도 그 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침례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신교회는 자신들이 받은 작은 빛을 받아들인 후에는 가톨릭 교회처럼 똑같이 문을 닫고 그 이상의 빛을 전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신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신교회가 마지막으로 죽게 되는 상황이 1844년입니다. 1844년에 개신교회가 다 연합된 모습으로, 그때까지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없었습니다. 재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빛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침례교인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감리교인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장로교인들이 이 윌리엄 밀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존에 그들이 들어왔던 작은 빛에서부터 큰 빛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이 새로운 빛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남은 무리가 탄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실망이 왔을 때 그들은 예전보다 더 심각한 모습으로 문을 닫아버리고 재림운동을 하는 소수의 무리들을 출교시켜버리고, 그 전까지 재림 기별을 받아들였던 목사들은 이 소수의 무리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내몰기 시작했는데 그와 동시에 이 소수의 무리들에게 안식일 진리가 안식일 빛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시간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교파가 그것을 부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빛이 오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반박할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신교회가 일요일과 안식일 사이에서 조금의 갈등을 하다가 그들은 다 일요일로 돌아가면서 천주교회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교회가 1844년에 재림운동이라는 이 하나의 빛을 보고 안식일 기별이라는 또 다른 빛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 빛을 거절함으로 중세 가톨릭 교회와 손을 잡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주교회에서 개혁해 나왔다고 생각했으나 실상은 천주교회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일요일이라는 공통 분목 가운데서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이 상황이 개신교회가 신학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지금까지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해 오다가 1844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은 과거보다 더 못한 가운데로 되돌아가 버리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어 있는, 천주교에서 개혁해 나왔다고 하나 음녀의 딸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두 증인이 죽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힘의 권력으로 볼 때는 이 두 증인이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철학 사상에 압도되어 버리는, 계몽주의, 이성주의에 압도되어 버리는, 그래서 성경의 빛을 거절함으로 세상의 철학에 압도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이것이 두 증인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줄만 좀 더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자, 두 증인은 죽었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자,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하늘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두 증인이 죽었지만 3일 반 후에 그 중에 일부가 살아나는 모습이고,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는 대실망 이후에 대부분의 두 증인은 과거로 돌아가 버렸지만 이 중에 일부가 부활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두 증인 중에 일부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대실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셨을 때 큰 권세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두 증인이 하는 것입니다. 1844년에 개신교회가 죽었지만 그 개신교회 중에 일부가 살아나서 부활해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예배소서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게 되고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았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 성소로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남은 무리는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늘로 승천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땅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공중을 나는 모습으로, 이제 새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계시록 12장 후반부, 12장부터 펼쳐지는
후반부의 내용이고 이때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새 천사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후반부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교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나둘씩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가 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 심판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고, 1844년의 의미, 죽고 사는 이라는 의미, 안식일교회의 탄생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근원이신 하늘아버지, 저희를 부르시고 말씀을 곁에 두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시며 연합하는 모습으로 빛을 모아 이 마지막 때에 펼쳐져야 될 이 온전한 빛을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로서 하나둘씩 살피며 믿으며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기별을 가진 백성들로서 사명을 가진 백성들로 부르심을 입었사오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기별을 능히 증거할 만한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날의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